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 교회는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자신을 직접 7번이나 소개하고 있죠.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8주가 지나면 나는 누구누구이다. 예수님의 에고에이미를 모두 다 외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직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오늘이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양의 문이다.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이 당진의 합덕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빈이 고개 들어주세요. 합덕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 방문하면 생소한 광경들이 많았는데요.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오일장이 있고 또 소, 개, 닭, 고양이 등 많은 가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냄새도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가축의 냄새와 비료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시골 풍경 중에서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오전부터 화장실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재래식 화장실 혹시 아세요? 어떤 이들은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바닥이 큰 구덩이가 있고 그 위에 바닥에 시멘트를 칩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 큰 구멍에 2개의 나무 판자를 올려놓죠. 그리고 그 중간에 나무 판자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나 있는 모습입니다. 여느 시골의 화장실과 같은 모습이지만 할머니 댁의 화장실에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을 가기까지 가로등도 없었고 화장실에는 형광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전등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손전등으로 잘 비추면 화장실로 향하는 길이 보이고 또 화장실에 도착하면 화장지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가 발판인지 발판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정말 만약에 화장실이 급한데 손전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깜깜한 밤에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손전등이 없다면 어떨까요? 처음에 드는 마음은 아마 무서운 마음이 들 거예요. 깜깜한 곳을 길을 지나면서 마당을 지나면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또 더 무서운 것은 화장실을 갔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그것에 빠지면 상상하기도 싫은 장면이죠. 우리는 주변에 빛이 있어서 당연한 데 느껴지지만 하지만 빛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게 만들어주죠.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빛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빛이 없어진다,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고 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빛에 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인데요. 1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수히 많은 사물 중에 왜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돌도 있고 강도 있고 나무도 있고 머리털도 있고, 이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빛의 특성을 알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빛의 특성을 저는 세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빛의 특성은 빛은 어둠을 밝혀준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빛은 어둠을 밝혀 보이게 해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 빛은 열기를 줍니다. 그 첫 번째 특성이죠. 빛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물리적인 어둠을 밝혀줍니다. 이곳에도 수많은 빛이 있습니다. 빛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어둡지 않은 것이죠.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빛과는 다르게 예수님이라는 빛은 영적인 어둠을 밝혀줍니다. 영적인 어둠을 밝혀줘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둡습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죠. 분명 세상은 날이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고 풍요로워지지만 뉴스를 보면 어둡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는 부르지만 마음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묻지마 범죄, 또 계속해서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상해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만 이런 어둠의 소식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정치인들은 자신이 더 옳다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돈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며 돈만 벌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싫어서 욜로, 미래를 위해 오늘을 투자하지 말고 오늘의 행복을 위해 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을 쾌락에 낭비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이 어둠에 있지만 어둠에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둠일까? 사단이 세상을 정복했기 때문에, 점령했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둠에 갇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신을 볼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어둠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체할 대체품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세상의 모습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질서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상에는 아픔, 질병, 고통과 염려, 범죄가 만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이 세상에는 이런 어둠들이 가득해진 것이죠. 이런 어둠을 예수님이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둠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빛의 또 다른 특성이죠. 빛의 두 번째 특성은 어둠을 밝혀 주변을 보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특성으로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더듬더듬 형광등을 켭니다. 특성이요. 빛의 특성. 형광등을 켭니다. 빛의 형광등이 켜지면서 발밑에 뭐가 있는지, 화장실 가는 길은 어디인지, 텔레비전은 어디에 있고 화장대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영적인 어둠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알게 하시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비춰서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빛이 존재하지만 모든 빛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빛 중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위에도 형광등이 있고 조금 옆에는 비상등의 빛이 있고 또 병원에 가면 우리 내부를 보여주는 엑스레이나 MRI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요즘에 신과 함께 나는 신이다라는 그 넷플릭스의 다큐가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정명석은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정명석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신들은 가스라이팅에서 자신의 욕심만 채울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단코 예수님일 수 없고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길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초청하십시오.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혹시나 다른 어떤 이단들의 다른 영적 지도자의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영적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빛의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빛은 열기를 준다는 점이죠. 빛은 열기를 통해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유지시키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햇빛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자라나고 이 식물은 동물이 섭취하게 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의 시작은 빛이죠. 우리가 물컵이나 식기들을 소독할 때도 우리는 자외선이라는 빛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치료기를 쓰이는 것도 적외선이라는 빛이고 또 감마선이라는 빛을 통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의료까지 빛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라기에서 무려 2000여 년 전에 이 빛이 치료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햇빛을 통하여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가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다쳐서 여러분도 허리를 다치신 분은 조금 아시겠지만 꼼짝을 할 수 없잖아요. 이분은 척추를 다쳐서 누워 있어야만 되는, 거의 식물인과 같이 누워 있어야만 되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몇 개월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병원의 침대에 누워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창밖을 바라보니까 햇빛 사이로 초록빛의 풀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병원에 있지만 그런 자신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소망에 찬 마음으로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병원에 누워 그 소망에 차서 감격에 차서 사절로 또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리자 에드먼즈 히윗이 쓴 시가 바로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빛의 열기를 쏘이게 되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의 햇빛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떠나면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다시 임하면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고 생기가 돋아나며 심령이 치유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자신을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알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는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 9장까지는 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이루어진 사건이 공생애를 사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8장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느 시간에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수님은 8장 2절에 성전에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초막절에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하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의 전승인 탈무드의 미시나에는 초막절이 어떤 방식으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막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초막절 절기의 첫날이 끝나갈 때 사람들은 여인들의 뜰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황금 등대들이 있었는데 등대들 각각에 4개의 황금 주발들이 놓여 있었으며 그 곁에 4개의 사다리들이 있었다. 제사장 대열의 4명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손에 기름 종지를 들고 주발마다 기름을 채웠다. 심지는 제사장들이 입던 오래된 바지나 앞치마 등으로 만들었다. 이 헌수의 장소로부터 나오는 빛에 의해 예루살렘의 뜰이 밝혀지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경건한 사람들과 그 의로운 행실이 잘 알려진 사람들이 무리들 앞에서 손에 횃불을 들고 춤을 추었으며 그들 앞에서 노래와 찬양을 불렀다. 초막절에 행해졌던 이와 같은 빛의 행사를 통해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 주었던 불기둥을 재현하고자 했다. 더군다나 이 절기가 추분과 겹쳐 있는 만큼 이때를 정점으로 기울어가는 여름과 가을의 빛을 아쉬워하며 붙잡고자 했다. 예수님은 빛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빛이 밝혀지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기둥에는 거대한 촛대에 출애굽대의 불기둥처럼 불이 밝혀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밝혀지는 순간 춤을 추며 노래하죠. 사람들은 그저 기둥에 불이 밝혀졌다고 조화를 합니다. 자신들의 밝힌 불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내가 진짜 빛인데,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인데 왜 사람들은 자기들 손에 빛을, 횃불을 비추면서 좋다고 할까? 어찌 보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사람들도 저마다의 불을 밝히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네온 사인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춤을 추고, 또 주식이라는 불, 부동산이라는 불, 돈이라는 불 앞에서 더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며 춤을 춥니다. 학원 다니며 책을 읽으며 지식이라는 불 앞에서 노력하며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과 관계의 불이 꺼질까 두려워하며 춤을 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에서 떨어질까, 또 자신이 갖고 있던 영향력이 축소될까 망나니 같이 춤을 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두각시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둠에 저당 잡히고 사탄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예수님의 빛을 따르는 자는, 빛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빛,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빛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빛,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유일한 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둠에 있다고 절대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생명을 주는 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빛,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에서 반영하는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빛을 알고 있다고 말해요. 자신들이 어둠에 있지만 자신들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빛밖에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루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루밍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빛밖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어둠을 물리쳐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또 어떤 어둠들이 영향을 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아마도 비교의 어둠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NS와 주변 사람을 보면서 자신과 계속 비교하죠. 남들보다 부족한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남들은 여행 가는데 나는 못 가네. 남들은 저렇게 날씬한데 나는 이 모습이네. 남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내 모습은 왜 이렇지? 남들과 계속 비교하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마음에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못하게 됩니다. 사람을 따라 행동한다고 하죠.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전에 크레그힐이라는 목사님의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라는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중에 비교로 인한 수치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빛의 자녀들은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치심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만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남들과의 비교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면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수치심에 억눌려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나 나는 무가치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내가 실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빛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두운 방에 전기를 켜면 방 안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갑자기 빛이 확 생기면서 어둠이 없어지듯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과 어둠들은 확 없어지게 될 것이에요. 즉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교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빛으로 시기와 분쟁이라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기는 충만할지어다. 아멘. 빛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적인 감동과 지성을 깨운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을 전도한 톨킨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이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반지의 제왕 끝 무렵에 어둠과 악의 결정체인 절대 반지를 없애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과 어둠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절대 반지를 파괴하지 못할 것만 같아 보일 때 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둠이 깊게 깔린 곳에서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샘은 잠시 하얀 별이 반짝이는 광경을 보았다. 그 아름다움이 그의 마음을 관통했다. 그렇게 버려진 땅에서 시선을 떼 고개를 들고 있는 사이에 희망이 돌아왔다. 어둠은 잠시뿐이라는 생각이 마치 섬광처럼 떠올랐다. 어둠은 사라져도 빛과 드높은 아름다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탑에서 그가 불렀던 노래는 소망이 아니라 저항의 노래였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잠시나마 자신의 운명이 괴롭지 않았다. 그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깊고도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샘은 하얀 별이 반짝이는 광경을 보고 그 별이 자신의 마음을 관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게 됐죠. 그전에는 어둠 속에서 두렵고 괴로워하던 그 샘이 그 빛이 관통하자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 절대 반지를 파괴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깊은 어둠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초청하십시오. 그 빛이 우리의 인생에 비춰질 것이고 그 빛이 우리를 관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렵거나 괴롭지 않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빛이 관통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빛이 관통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온기를 더 충만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까 시로 말씀드린 리자 에드먼드 히윗이 지었던 찬송가 428장 내용은 햇빛 비친 이를 찬양하시면서
빛이신 예수님 나를 관통하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영광 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영광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4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진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